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어졌던 몸된 성전을 위한 재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끝까지, 다리에까지 이르는 시간. 이제 오늘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 앞면에 씌워놓은 그런 이제 작은 일들부터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크리스찬의 모습, 여러 유형의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론으로만 아는 크리스찬으로부터 너는 해방해라. 우리가 머리로는 또 생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건강하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들, 또 입으로 고백을 잘하면서도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얼굴형 크리스찬으로부터도 자유하자. 또 가슴으로 울고 감정적으로 감격도 잘하지만 언제나 그 감정이 식어지면 식어지는 가슴형 크리스찬으로부터도 자유하라. 또 슬그머니 배 욕심만 채우는 자기 중심적 크리스찬으로부터도 자유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이제 길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제목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하는데 몸이 기억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목이 몸이 기억한다 이런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가 몸이 기억하고 반응하죠.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떤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들고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죠. 예를 들면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은 즉시 일어나가지고 치우냐고, 또 돌보는 은사가 있는 분은 종업원에게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또 말하지 않아도 가서 걸레 가지러 가는 사람,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 기억할까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것은 내가 익히고 배우고 훈련되어진 몸이 기억하는 것이지, 몸이 기억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지, 머리로부터 그때 가리키면 그때는 기도하는 데까지 한참 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훈련을 하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몸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그 다리가 움직여져서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라라는 말을 정확하게는 2개만 합니다.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는 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뭘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달리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말하는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죠.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어질 수 없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또 하지 않는데 급급해서 혹시 씨를 뿌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배울 수 있을까? 성경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과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아가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가서 이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그 신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침상이라는 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찾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뛰쳐나간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침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큰 거리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그를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내가 너 사랑해, 너 귀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당신의 그 방을 내어두고 그리고 아무것도 근거, 찾을 수 없는 근거, 그것을 가지고 거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무작정 나간 거죠. 무작정 나가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이런 그 장면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되게 오래전에 봤던 나홀로 집의 2 뉴욕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는 뭐 비행기를 타고 정상적으로 휴가를 떠났고 이 주인공은 비행기를 잘못 타서 뉴욕에 가게 됐습니다. 뉴욕 거리에 이제 헤매고 다니는 것을 이제 부모가 다시 휴가를 포기하고 뉴욕에 돌아와서 이제 이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그 엄마가 막 허겁지겁하고 막 머리는 휘날리고 막 여기 갔다가 바로 택시 타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돼요. 아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엄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허겁지겁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다 포기하고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찾아다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요. 묻기도 하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찾아낸 뒤에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방으로, 내가 생명이 태어났던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찾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좀 말을 잘 안 듣게 생겼잖아요. 안 듣고 좀 뺀질거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목이 살짝 쉰 것 같아서, 하나님 목은 또 왜 이렇게 쉬셨어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하도 안 들어서 너한테 말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목이 쉬었다고.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양을 잊어버린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양을 찾지요. 그 양을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으시느냐고, 내 이름을 부르시느냐고 목이 쉬어버린 예수님.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목이 쉬도록, 몸에 땀이 나도록, 그리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죠.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 침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같이 있는데 우리 어디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4절에 바위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야, 우리 같이 갈까? 왜? 같이 가는 곳들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런 향기가 있는, 그리고 평화의 비둘기가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11절 첫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막 소름이 돋을 만큼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겨울이 지나고 또 비도 그쳤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겨울, 당신이 불편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될 때 우리가 혹여 마음에 상처가 되어질까, 혹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그 겨울의 시간들을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겨울에 혹시 우리가 쓰러질까 봐,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질까 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때가 되는데 이 환란이 시작되어질 때가 이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안식일에 겨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겨울이라는 계절은 우리를 운신하지 못하게 하고 얼어붙게 하고 멈추어 있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혹독하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런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제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이르렀어. 예, 나가보자. 거기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자리가 뭘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걷는 길을 정하셨다. 요렇게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정해주신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우리 아가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꽃도 피고 그리고 새들도 뛰놀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있고 그리고 포도꽃이 향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뭐예요? 그게
넘어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그 복음서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서를 읽는 동안에 제게 이런 마음이 주셨어요. 좀 엉뚱한 마음이기도 한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갑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번도 그걸 피하지도 않으시고 정면으로 그 일들을 극복해 갑니다. 새벽에 재판을 하는 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밤중에 새벽에 재판을 합니다.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 변호사도 없는 재판, 그런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죄명에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죄를 짚어 씌워서 반란죄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다 말살하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원망스럽죠. 그리고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죠. 그 힘이 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 내가 그런 상황이 돼서 십자가까지는 어떻게 잘 갔다고 합시다. 근데 끓어오르는 분노와 막 이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그 회중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내 명예를 더럽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나쁜 놈들아, 천벌받아라. 하나님, 저들에게 벼락을 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끝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긴 했지만 부정적 반향을 최대한 막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재창조되어질 것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걸 아는 주님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죠.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데 그 정하신 걸음에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붙드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붙드셨을까?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어떤 프로세스냐면,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진을 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상태에서 야, 너 이 짐을 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아까 아가서에서 봤잖아요. 나와 같이 데이트하러 나가고 싶은데, 내가 너랑 같이 정말 이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하고 싶은데 겨울에는 안 돼. 네가 추울까 봐. 비가 올 때는 안 돼. 네가 감기 걸릴까 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을 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야,
진을 잘 쳐라. 그리고 그곳에서 쉬게 하시는 거죠. 안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들이 뭐냐?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겪고 또 겪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죠. 자, 진을 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반향이 뭐예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온 모세는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진을 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한 번도 구름 기둥 밖으로 내보낸 적 없고요. 불 기둥 밖으로 내쫓은 적 없습니다. 품에 안아주셨고, 때를 따라 음식도 주셨고, 때를 따라 비도 주셨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와 만나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물은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그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그 물을 어떻게 하나님 공급하셨을까?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밌는 그런 그 배설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섬겨주셨다. 내 일상을, 매일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이 일하신 거, 움직여 주신 거죠. 움직여 주신 열매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움직여 주신 열매를 우리가 행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맡겨준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직임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직임은 하나입니다. 너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인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다니셨어요.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찍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애타게 찾으셔서 그리고 그 나를 품에 안으시려고 주님이 나를 큰 거리에서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목소리가 쉬어져 가면서 몸이 지쳐가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너 이 일들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온 천하에 다니며 나가며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내가 그 은혜를 누렸으면, 내가 그 감격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나만 누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요. 여기에 뒤에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또 뒤에 있어요.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어떤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저는요 이런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러 못 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하셔요.
제가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제 시골을 처음 가서 행성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이 밤중에 아프면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애들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신기한 건 그때 또 나서 자요. 근데 대낮에는 아무리 병원 가기 싫어가지고 애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만 역사하시고 낮에는 역사 안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 왜 기도할 때 밤에는 들으시고 낮에는 안 들으세요? 낮에 병원이 열었잖아. 간단하죠. 여러분들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야전에 가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셔요. 그게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목회지에서 정말 제가 간증할 만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정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 대형 사건을 뻥뻥뻥뻥 터뜨리고도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셨어요. 근데 조금 교만해지니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젊었을 때는 좀 그러더니 왜 이제 나이 먹고 좀 원숙해지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간단해요. 답은 야전이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많이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 걸음이 멈춰지니까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 가서 전해.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해. 네가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귀신들이 나와 귀신을 쫓아내게 될 거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즉 낫게 될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 놀랄만한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게 될 때, 믿음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게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여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농부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 조그만 씨 거기서 그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혹독한 초봄에 그 정말 추운 그때 얼어붙어 있는 그 땅을 해치고 거기다 그거 심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씨를 심을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심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내가 나가 전해. 그러면 그 전한 것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이 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예수 믿게 되어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일들이 또 다른 혜택을 누리도록 네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내 다리를 가지고 내 걸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약속은? 그냥 제가 쓴 글을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성중에다 찾아다녔다. 내가 너를 찾지 못했을 때 입이 탔다. 내가 너를 품에 안기를 원했고 그리고 너와 입맞춤하기를 원했다. 너는 정결하고 나만을 기뻐하는 신부를 원했고 내가 너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지만
결코 나는 너를 과부로 만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보호할 것이며 너에게 영원한 승리를 줄 것이다. 너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함께 춤을 추게 될 거고 함께 웃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함께 그 일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의 다리가 걸어가게 되어질 때.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하는 그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갔다가 제가 찬양 가사를 보고 제가 이렇게 느낌이 왔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후렴에 한글로 이렇게 부르고 그 뒤에 그 동네는 좀 엘리트들이 살아서 그런지 영어 가사도 부른다고 영어를 딱 띄웠는데 제가 그 영어 가사를 보면서 가슴이 확 뛰었어요. 아, 그렇구나. 전하고 기도해 라고 하는 그 대목.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e will give. 네가 전해라. We will pray. 네가 기도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We will witness every day. 매일 증인이 되어. That's million of the whole worldwide. 밀리언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 가장 대단한 숫자를 밀리언, 빌리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that's million,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whole worldwide, 세상의 넓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may know our Savior's love.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는 거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밀기부 주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뭐하게? 증인되어지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신랑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걸음이 축복된 걸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걸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된 것들을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